할렐루야.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찬사와 격려와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들을 편지를 써서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거듭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보다도 좀 더 진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칭찬의 글과 더불어서 애정어린 충고가 나오고 또 본면의 말씀도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적으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일부 잘못된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준엄한 권면의 말씀, 권계의 말씀이 후서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이전에 나타나게 될 여러 전조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도들이 그릇된 종말론에 휩쓸리지 말고 극단적인 삶에 빠지지 말고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올수록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깨닫고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저 후서를 쓰게 된 기록의 목적은 이제 첫 번째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인들에게 보냈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보다 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더 어려움이 더 심하되었다는 심한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 점점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후서가 더 여전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떻게 이 박해를 잘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점점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이 재림한다 하는 말에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모든 직무를 등한히 하고 충실하지 않고 잘못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전체 석장에 불과합니다. 석장에 불과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이 1장, 2장, 3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장은 특별히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요. 2장에서는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게 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1장, 2장, 3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참 중요한 개신교의 핵심 주제, 특별히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때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 사역자들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대표성을 띠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모두 한결같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애정과 사려 깊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그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요, 복음의 사역자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 오늘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한 것은 무엇을 전했느냐? 은혜와 평강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제외한 복음 사역자의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옵니까? 3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바울이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실루아노가 나오고,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복음 사역자 3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3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의 사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오늘 본서신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람 바울인데요. 첫째로 이 바울, 은혜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은 원래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만난 후에는 어떤 삶을 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을 위해서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신의 생명도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신실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늘 본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고백이,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도 바울이 늘 전했던 말씀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어떤 형편의 상황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으로 위로하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또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 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야말로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울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그렇지요. 실루아노가 등장합니다. 실루아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실루아노 역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의 전도 여행까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귀한 사역자들이죠. 이 동역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실루아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루아노 하니까 잘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루아노를 신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과 신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예. 실루아노가 바로 신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루아노로 여기 적혀 있지만은 신라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실루아노가 이게 신라와 같은 이름이에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실루아노, 이 신라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에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바울의 참 동역자였던 신라, 이 신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루아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0절에도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기 나오는 실라, 이 실라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아까 우리가 옥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빌립보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지만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여러분 실루아노, 즉 실라입니다. 실루아노 역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죠. 이분이야말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죠?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들 보셔도 좋겠고요. 이 디모데, 이 사람 역시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지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에는요, 바울 사도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사역자, 이 사역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끼던, 애정을 가졌던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죠. 또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스승이라면 그 제자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신실한 동역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는 영적인 참 아들, 바울이 생각할 때의 영적인 아들, 제자와 같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각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어요. 오늘 말하면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서신서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서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늘 가까이 해야 될 서신.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이 서신서를
잘 읽으면 이런 목회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서신서. 바로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 목회 서신서에 여러분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도 했고 그 실정도 보고해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하여 치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일을 잘 도왔던 일꾼, 이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매우 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지극히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디모데는 연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목회자, 목사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연소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말이나 행실과 사랑의 믿음과 정결에 믿는 자에게 보니 그러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목회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결에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디모데였다. 참 귀하지요. 예, 매우 중요한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요, 참 좋은 믿음의 집안, 또 믿음의 유업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디모데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어. 바울은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은 말하면 모태신앙, 배에서부터, 부모님 배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이에요. 일찍부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일꾼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믿음의 가문 여기 보면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하고 벌써 3대잖아요. 3대. 이렇게 이어 내려오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복음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는 가까이,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과 함께 핍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사람. 왜 데살로니가후서에 이 세 사람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제가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데살로니가후서에 이 분들이 이름이 나올 만하구나. 또 이분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근원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도 죄가 많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상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손에 나병이 들었던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이 손에 문둥병, 나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 여로보암 왕이 그때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열왕기상 13장 6절에 나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그 은혜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범죄한 그 여로보암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선이 성하게 되고 전과 같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또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26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신다고 오늘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것일까요? 내가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절 말씀 우리 같이 같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사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커서 값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기신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히 기름 부어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일꾼을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풍성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장 풍요롭게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낸 사건,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오늘 평강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평강이란 적대관계, 소위 말하는 적대관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적대관계가 중단되어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 이 상태를 말할 때에 무엇이라면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늘 불화한 관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 근본적인 평강이 사라진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상태는 평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것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강,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처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막혔던 담, 불화되었던 적대관계였던 모든 그런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을 종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첫 시간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첫 시간이라 전체적인 서론과 개요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은혜와 평강.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강을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첫 시간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명자로 귀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